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 하의 5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로 잘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 저희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자리를 비워 놓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요즘에 이 어린 시절에는 학창 시절에 나중에 커서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하면 보통 뭐 의사요, 뭐 판사요, 뭐 이런 것들이 1, 2, 3위를 차지했었을 텐데 요즘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하면 반드시 1, 2, 3위 중에 한 자리를 뭐가 차지하냐면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정말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뭐 처음 알게 됐지만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튜버로서 유명하냐면 보통 유튜버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그가 얼마나 성공한 유튜버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 사람의 구독자 수는 몇 명일까요? 네, 4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사람이 4억 명이래요.
이 중국의 전체 인구가 14억 명인데 이 사람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가 4억 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거는 4억 뷰가 넘는 영상도 있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유튜브로 1년에 1조 원의 돈을 번다라고 해요. 하나의 기업보다도 더 큰 매출을 보통은 1조 클럽이라고 해서 기업이 어느 위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1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이 일을, 물론 직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럼 도대체 왜 이 4억 명, 물론 서브스크라이버만 4억 명이지 보는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왜 이 사람이 만드는 유튜브의 그 컨텐츠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황당한 도전 과제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핵 벙커에서 100일 동안 생존하는 사람에게 50만 불을 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100일 동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트기가 날아가기 전에 거기에 손을 잡고 있다가 맨 마지막까지 그 손을 떼지 않는 사람에게 뭘 주냐면요, 그 비행기를 준대요. 비행기를. 그리고 최고로 힘든 감옥에 가서 하루를 버틸 때마다 $10,000씩 주는 어떤 그런 영상들도 찍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영상들만 찍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되게 황당한 그런 도전 과제들을 주면서 그것에 어마어마한 상금을 거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치 않은 마치 로또 같은 것에 내가 당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미스터 비스트가 백마탄 왕자가 되어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내가 선택돼서 그런 것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 돈을 낳고 사람이 돈을 낳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생일대에 내가 로또 같은 것에 당첨될 만한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현실의 한계, 내 현실의 그 평범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극하고 일시적으로나마 마치 구원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언젠간 나도 저 사람처럼 될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기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벙커에서 100일 동안 버틴다라는 조건,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트기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떼지 않아야 하는 조건, 끔찍한 감옥에서 생존하는 조건, 이 조건들을 이겨내야만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4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 미스터 비스트는 굿 뉴스를, 복음 같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높은 허들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짜 욕구, 구원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에 보상받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굿 뉴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열왕기 하에 이 나아만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미스터 비스트의 그가 주는 그 구원의 핵심을 바로 나아만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주어지는 구원, 세상의 종교들과 이 세상의 이치들에서 뼈가 굵었었던 이 나아만의 이 세계관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이라고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실제로 역사에서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서 왕 다음에 2인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실세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 자신의 조국에게 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실 왕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미스터 비스트처럼 더 이상의 부를, 명성을, 권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여길 정도로 돈과 힘과 권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대에 오직 한 사람만 가질 수 있고 한 사람만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돈과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가릴 수도 없는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 시대에 팝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한 여가수가 있습니다.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마돈나라는 가수가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자 가수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돈나를 팝의 전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마돈나가 그의 성공에 대해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 책에서 본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태껏 내가 이뤄낸 모든 성과는 늘 끔찍한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늘 병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까 봐 그런 것이다. 내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그 두려움이 늘 나를 새로운 것을 또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것으로 몰고 가고 또 몰고 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내가 되었음에도 나는 스스로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채찍질한다. 아마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마돈나가 가장 커리어의 하이점에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나만처럼 혹은 이 마돈나처럼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름 내 구역에서만큼은 작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작은 성공의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서기를 바라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녀를 성공의 자리로 이끈 헌신적이고 똑똑한 부모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죠. 가족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 그런 거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좋은 진로가 보장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편, 아내, 여친, 남친을 그렇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처럼 소소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성공은 나를 올가매는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혹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 비스무리한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교묘히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섬기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성공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마돈나처럼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그 성취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 자신을 책찍질하면서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미스터 비스트의 예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레슨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이후에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는데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나아만이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여종을 통해서 이 나병을 해결받을 방법을 듣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네. 엄청 해봤겠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두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방법을 찾을 때까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크고 작은 하나하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낸 해결책이 그것이 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만신창이가 돼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서 한 발짝 더 발을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 말 딱 그대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꼭 그렇게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 모험을,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한계라는 것을 주셨어요. 리밋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할 때예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것을 깨달기까지 참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진다라는 말은요, 모든 순간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낭떠러지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시도가 다 효과가 없자 절망하고 더 이상 자기의 그 나병을 가리고 싶어도 가릴 방법이 없어서 이러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싶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붙잡아온 여종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혹은 MD 앤더슨에서 가장 저명한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치유 은사가 있다라는 유명한 종교인에게 들은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아내가 들은 이 여종의 한마디가 그의 그 다급하고 절망 가운데 갈급한 마음 속에서 반응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모든 독자들이 우리가 다 알게 되듯이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어요.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람 왕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젠틀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강력한 아람 왕이 지금 힘도 없는 이스라엘 왕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 이거 안 해주면 너 죽어.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금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떴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사품으로 답례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여러분들이 16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셔야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의 가치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엄청난 돈을 싸들고 또 아람 왕이 친히 써준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러 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아만에게는 없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여종이 말한 그 선지자를 나아만이 바로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병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시간을 느긋하게 가져도 되는 병은 분명 아니에요. 이미 병이 많이 진행이 됐고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 갔다라는 거는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괴사가 와서 이제 죽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을 며칠을 이렇게 늦출 수 있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아만이 바로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은 나아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나아만은 왕에게 돈과 편지를 주면서 왕이 당신이 선지자에게 당신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명해서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아람 왕이 써준 편지는 그냥 단순히 도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고쳐주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여종이 말했던 것처럼 여종이 말한 것은 아픈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그에게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이는 이 방식,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왕을 먼저 찾아가는 이 나아만의 방식, 여러분 이 방식에는 이유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아만이 지금껏 사회와 그가 경험했던 종교들에서 체득했던 것은 이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겐 복과 형통을 신이 준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도 그 나라의 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겐 복과 형통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신이 가장 축복을 준 사람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신이 착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자기같이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신이 인정하고 축복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주고, 신은 실패한 사람이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얼마나 그 신에게 정성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신도 나에게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당시에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돈을 싸들고 가서 왕에게 먼저 바치고 너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라고 요구를 한 거죠. 나아만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야 해.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권위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성공을 했던 거죠. 나아만은 모두를 위한 신,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강한 사람이건 모두를 위한 그런 신이 아니라 자기같이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위한 신을 원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나아만을 낫게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서 이 찾아온 나아만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나와서 마주하고 보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저기로 보내서 그냥 자기 말을 그냥 전달만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 스토리의 핵심 뭔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은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으셨고 노래도 있잖아요. 뭐. 예. 이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해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왜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었거든요. 나아만은 지금까지 신은 어느 정도 성공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최선의 정성을 들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신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베푸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만 대하신다라는 사실에 나아만이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나아만에겐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 세상 누구도 성공을 했던 안 했던 돈이 있던 없건 착하건 안 착하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나아만이 분노했던 것은 엘리사의 메시지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번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아무런 돈도 들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분노하게 됐던 이유였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들처럼, 세상의 방식들처럼 뭔가 모두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이 피라미드처럼 정말 지성을 드리는, 더 많은 지성을, 한 지성을 드리면 감천, 신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일은 자기처럼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코흘리기의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식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나의 지성을 드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은혜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내 안에는 고쳤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저 하나님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큰 사건들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 취업할 때,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 뭐 이런 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다 제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7년을 연애하면서도 내가 결혼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 집이라도 좀 이렇게 전셋집이라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된다고 믿어서, 제가 그 7년 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그래도 2, 3년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취업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저는 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이 정도는 내가 쌓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늘상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전부 내가 계획한 것들의 10%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타임에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안 필요한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셔야 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져야 돼요. 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튼튼하게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제가 말하는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솔직한 인정,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거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나아만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아만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물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명을 굳이 찾는다면
여러분, 이름도 나오지 않는 나아만의 한 어린 여종이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참 좋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희생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려면 나에게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은 나에게 너무나 투머치인 것 같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 어린 여종은 나아만이 이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붙잡혀서 그 집에 노예가 된 어린 소녀예요. 한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 아람 사회의 사회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이방인이죠, 노예죠, 여자죠, 게다가 어려요. 그럼 보통의 12살의 소녀가 무엇을 꿈꾸겠어요? 정말 자기 친구들과 하하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나중에 왕자님 같이 생긴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뭐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꿈을 꿀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였다고요. 그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아만 때문에요. 그러면 이 소녀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나아만이겠죠. 그런데 나아만이 죽을 병에 걸리자 이 소녀가 그에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죽어갈 때 원수를 살려주려고 한 거거든요. 이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쌤통이다. 이걸로도 부족하지. 더 고통스럽게 죽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5절, 3절에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판결을 맡겨드리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소녀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은 나아만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린 여종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지금 뭐 거의 설교의 끝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여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나아만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누가 봐도 나아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지, 노예를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소녀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종이 나아만을 용서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용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원치 않는 이 타국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의 주인 나아만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취해서 성공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 사람이 막 힘들게 노력해서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혹은 가정의 어려움에서 자식들이 힘들게 해서 뭐 이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 몰락을 은혜로 바꾼 것은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은혜를 흘려보냈던 이 한 어린 소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소녀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힘과 성공과 경쟁을 강요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이 소녀는 분명한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성공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약한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이고 멸시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어느 수준의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혹은 내가 계획하는 꿈꾸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학하시면서 다그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 강력한 성공이라는 우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어 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성공이라는 우상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우상이 자리 잡은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이 앉으셔야만 이 우상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고요. 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왜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힘든 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씻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돈이, 성공이, 건강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성적인 그 쾌락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우상의 자리에 차지하시려면 나의 동의와 인정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고집보다, 내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비로소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비워놓으십시오. 빨리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와 주십시오.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안에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또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